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하면 여호야긴이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불안해요. 여러분, 이 시기,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세워지고 나서 시드기야 11년, 통치 11년쯤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세워지고 나서 11년 뒤에는 유다가 멸망하는데요. 대략 이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보면요, BC 612년에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는데 신흥 바벨론 세력이 이제 아수르보다 조금 밑에 니느웨 밑쪽 지역, 바벨론이 부상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켜요. 자, 그러면 아수르가 니느웨 수도가 함락되니까 뒤로 막 후퇴했겠죠. 후퇴했어요. 어디까지 후퇴하냐면요, 이 지금의 약 이렇게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위쪽 거의 터키 지역쯤 되는 곳까지 후퇴를 합니다. 거기가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갈그미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한판 이제 붙습니다. 그게 이제 609년이에요. 609년. 그리고 605년에 한 번 더 붙습니다. 갈그미스 2차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아수르가 밀리고 바벨론이 막 쫙 밀고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가 밀린다라는 것은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냐, 우리 애굽까지 쭉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초승달 지역, 이 가운데 이제 광야하고 사막이니까요. 바벨론이 쭉 아수르를 먹고 올라와서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내려와서 애굽까지 내려오면은 애굽 입장에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애굽에서도 이제 파라오 느고라는 왕이 애굽 왕이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09년 갈그미스의 1차 전투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비기고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붙을 때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과정에서 이 무깃도에서 그에 앞서 이 요시아가 죽게 되고요.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잠깐 있다가 죽고, 이 여호야김,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세워집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제국에 의해서 세워질까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좀 통치하다가 여호야긴, 그걸 이제 37장 1절에서는 고니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니야가 3개월 또 잠깐 이제 왕위를 얻은 거죠. 왕으로 봉직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고니야 잠깐 세워졌다가 이제 바벨론이 다시 이제 침공할 때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진짜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국제 정세를, 이 역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에 따라 예언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요, 저희는 이제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역사 배경은 무시하고, 그냥 저 사람 좋네,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악하네, 그리고 예언이 나왔네, 말씀 잘 지켜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언이 나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갈그미스 전투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냥 잠깐 언급만 했었는데 오늘 그러면 짧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요. 이 시드기야가 세워질 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게 되니 애굽에서 지금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는요 여호야김하고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는 애굽의 바로느고를 저지하다가 무기토에서 죽었고 요시야. 시드기야의 형은 여호아스는 그냥 끌려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웠고, 본인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본인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 눈치 좀 봤다가 바벨론 눈치 봤다가, 이 시드기야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신하들이죠. 그리고 그의 땅 백성, 이 유다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때는 이제 말씀을 들어야죠. 이때쯤이면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눈치 보느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애굽 눈치 보랴, 바벨론 눈치 보랴, 백성들 눈치 보랴, 자기도 왕위를 지켜야 되겠고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는 계속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요청 사항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예레미야 21장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있죠. 1절 2절에 2절에 보시면은 이 기도하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에 1절은 스바냐, 이 같은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되어 있고요. 2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바벨론의 이 침공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라는 사람요, 이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이고 이 시드기야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얘기할 때 이 스바냐가 바벨론에서 온 편지를 예레미야한테 알려줄 정도로 예레미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어. 29장 27절에서 29절.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시드기야 입장에서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한 거 보니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기도를 요청하긴 했지만 뭐 이런 거죠. 이 힘들 때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께 다 기도해 봅니다. 이런 얘기 주변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했다면은, 진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했으면은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 부탁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냥 동아줄 하나 잡아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되는 대로 하나 해본 것이 이 예레미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침공 사건과 관련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저희는 이제 유다 멸망이 586년, 587년 정도니까 그 정도에 이제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유다 왕국은요 3번에 걸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3번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 포로 사건을 1차 포로를 잡아가고 2차 포로를 잡아가고 3차에는 이제 588년부터 애워싸기 시작해가지고는 587년 내지는 6년에 이제 유다를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 나머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몇 번을 이제 치러 온 거예요. 유대 왕국을.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기도 요청을 한 거고요. 4절을 보시면은 그때는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자, 지금 예레미야는 갇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 지금 37장에서는 또 그렇지만 여러 군데를 보면은 저희 당장에 앞서 보았던 32장 1절 보시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BC 588년, 그러니까 유다 멸망 대략 1년 전인 거예요. 2절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위대들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후에 갇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이 33장에 임하기도 하고요. 자, 39장으로 가보시면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 이것은 멸망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순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 14절, 39장 13절, 14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자, 아멘. 그러니까 37장에서는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고 이후에 갇혔다가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풀려나게 되는, 이게 예레미야 이제 시드기야 시기에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기도 요청을 받은 게 37장이고 5절, 37장 5절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니까 갈대아인이라고 하면은 또 왜 바벨론 군대라면서 왜 갈대아인이야? 바벨론 군대를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군대, 갈대아인, 영어로는 칼데아, 그렇죠?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잠깐 떠나게 됩니다. 자, 잠깐 떠나는데 요것을 두고 이 유대 왕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갈대아인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예언, 계속적으로 나왔던 예언 기억하십니까? 제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냥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집 사고 밭 갈고 결혼하고 네 자녀와 네 손주까지 봐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의 목 가운데 씌우셨다. 기억나시나요?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이 시드기야 때도요,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시기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도요, 갈대아인이 잠깐 떠났네. 이제 완전 떠날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 왕 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앞서 포로를 잡아갔는데도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이 왕위가 계속되니까 시드기야 왕위는 깨지지 않을 거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아집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잠깐 바벨론이 갈대아 군대가 잠깐 떠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요,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스스로 속이는 상황이 되면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 기도 가운데 자신의 기도도 헛갈리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스스로 속이는 이 마음의 중심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 이 영이 스스로 속이는 상태가 되면요, 기도할 때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내 욕망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장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속이고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도 스스로 속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스스로 속이는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나서도 기도를 요청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결코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그리고 유대 왕국의 영적 상태가 스스로 속이는 상태인데,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시드기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고 또한 옳게 분별하고 또한 그 옳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의 눈치를 보랴 바벨론의 눈치를 보랴 어느 쪽을 향하여야 될지 모르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심지어 상황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황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한 기도 가운데 분별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요청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속이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새벽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고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깨끗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